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 말씀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43장 7절입니다. 1019쪽 이사야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영광을 위해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영광. 특별히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에서 제가 2번의 저녁 설교를 하고 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지난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름 수련회는 기억이 확실하게 나죠, 여러분? 뭘 들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해. 그런데 계시록이 끝났다는 건 기억을 하죠, 여러분들이. 뭘 들었는지.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라고 그러면 아무튼 좋았는데 엄청 길었어. 엄청 길었고 이번에 보니까 러닝 타임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70분, 80분짜리 다 합치면 한 11번 정도 되니까 꽤 되는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을 여러분 다 통과를 하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체들 물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까지 다 들었다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강의안을 의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강의안에 다 적어놨다고. 근데 주인 잃은 강의안들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이름 쓰라고 그랬는데 이름도 안 써가지고 어디 지금 한 군데 모아 있을 테니까 수련회 물건들 좀 광고해가지고 좀 개인 물건 찾아가라고 좀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 영광에 대한 부분을 좀 그때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트에 어떻게 영광에 대한 내용을 다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송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찬송가에 있죠. 찬송가에. 영어로는 닥살로지죠. 닥살로지. 근데 이게 닥살로지라는 단어가 보면은 우리나라로 한자로 보면 칭송할 송에다가 영화 영자예요. 근데 이제 독사라고 그럽니다. 독사.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인데 독사는 글로리예요. 글로리. 그리고 로고스를 한번 들어봤죠?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에 이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송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런 구절들에. 이런 송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찬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뭐냐? 성경적인 용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적인 용례 봅시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보드. 이거 여러분 읽을 수 있죠? 이거 히브리어 아닙니다. 영어예요. 그냥 카보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게 히브리어는요 무조건 삼음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무조건 기본이 3이에요.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솔로몬. 이게 삼음절이라는 게 뭐냐면 자음이 3개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음이 3개로. 솔로몬과 유사한 게 뭔지 알아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자음이 3개니까 보세요. 솔, 로, 몬.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샬, 롬도 만들 수가 있겠죠?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기본이 히브리어는 3이에요. 3. 삼음절인데 카보드도 크브드 요 3개가 기본이고 모음이 사실 없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은 원래 그 사람들이 외워서 읽었어요. 외워서. 근데 나중에 우리는 모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이런 데다가 막 모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모음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무겁게 하다를 뜻하는 카바드 또는 무거운을 의미하는 형용사 케베드에서 유래된 건데요. 명사 카보드는 무거움, 위대함, 풍부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뭔가 묵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내적이며 고유한 것, 내적 영광의 발산, 전시, 보여주는 거죠. 전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는 전시되거나 전달된 것들에 대해 가지는 지식이나 느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도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약 이사야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교회에서 영광이란 말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랑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경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쓰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에 낯설게 하기가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일 이거 가지고 지체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덜컹 너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문제도 없고 이걸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가. 상당히 여러분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분들, 자 오늘은 GBS는 3분에 끝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스도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아니까 읽어볼까요? 영광 흘리는 의미 이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요 조금은 좀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의 영광이라는 의미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개념을 좀 가지고 계세요. 뭐냐?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뭐라고요? 무겁다. 묵직한 느낌. 우리는 사람들한테서도 이런 것들을 좀 느끼거든요. 만약에 그 각 분야에 좀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용필 씨를 본다면 어떨까요? 조용필 씨 본 사람 있어요? 나 못 봤네. 근데 조용필 키가 제가 더 클까요? 조용필 씨가 더 클까요? 제가 더 크죠. 근데 그 조용필 씨가 주는 그러한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분명히 있다고요. 딱 봤을 때 뭐 나보다 키도 작은 아저씨가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김남주가 탤런트죠. 김남주 씨를 그때는 그 김남주인지도 모르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정말. 일반 그 예전에 이훈이라는 그 배우가 있었죠. 이훈인가? 그분하고 둘이 부산 쪽에서 뭘 찍더라고. 하나를 찍는데 이제 길을 막고 찍어가지고 제가 그 길을 지나가야 돼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 뭐 찍나 봐 사람들이 저 누구야 그랬더니 뭐 누구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 그분이었구나. 근데 연예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어떻게 보면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정명훈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휘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분이 주는 포스가 있어요. 내가 정명훈이다 이거 아니어도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정명훈이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는 그러한 무게감, 그 사람이 주는 포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영광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뭔지는 잘 몰라. 실체는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에는 이게 구름으로 많이 표현하게 돼요. 구름이 확 덮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봤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광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보여요? 영광은 명사죠, 명사. 명사긴 하지만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잖아, 영광이라는 게.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영광을 보고 막 엎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무엇인지는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라도 막 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신령하게 막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막 그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이런 종지에다가 뭐 해가지고 막 연기 같은 것도 막 휙휙 하고 그래. 얼마나 신령해 보여. 우리도 예배 때 막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소풍 막 쫙 그냥 물 한 개 쫙 해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하게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쫙 하면 위에서 그냥 뭐 뿌려가지고 그냥 막 쫙 신령한 분위기 하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구약의 성도들이 느꼈던 그 무게감, 포스, 이런 힘의 어떤 기운들에 대해서 신약은요,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독사. 독사 어때요? 물리면 아프죠? 그런 한국의 독사가 아니에요. 독사. 영광이라는 뜻인데, 카보드는 70인역 헬라어 성경. 이게 뭔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 알죠? 70인역 뭔지? 70인역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뭐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됐죠?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를요, 유대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어요. 까먹어서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계속 보존하고 있었으면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적혔을 거예요, 아마. 다 까먹은 거야, 잃어버린 거야. 근데도 구약 텍스트는 어때요? 히브리어로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70인경이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 한 72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70인경이라고 불러요. 70명의 사람이 번역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70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구약에 쓰인 단어와 신약에 쓰인 단어를 비교할 때 상당히 좋겠죠. 네.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까다로운 얘기를 하냐면 의미가 중요해서 그래요.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뭐 우리 시대에 그냥 적용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잘 삽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삼손같이 여자 좋아하고 자기 힘 믿으면 망합니다. 이런 교훈적인 걸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냥 좋겠어요? 분명히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이 됐다고 우리는 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개념만이라도 좀 원리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서 하자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원리는 알아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신구약이 같이 통일성 있게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카보드가 헬라어로 독사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구약의 카보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영광, 독사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광이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영광의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충 좀 알겠어요? 한 사람이 남보다 더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대할 때 느끼는 묵직함, 무게감 이것이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탁월함. 그러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은 내적 탁월함, 위대함을 뜻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적인 탁월함이 있으시죠? 그것들 그리고 위대함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은요 내적인 위대함이나 탁월함에 뭐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이거나 아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근데 아니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상관없잖아요. 마지막에 영광은 피조물로 받는 하나님의 찬양을 의미한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정의에 근거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광을 돌린다는 영광인데 사이클이 나와요. 이거는 그때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역의 최상의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내적 영광과 충만한 외적 발현이요 외적 표현을 의미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때로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몰라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요거는 뒤에 영광의 사이클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내적 영광, 내적 영광과 외적 발현이란 말을 알겠어요? 내적인 영광 안에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 발현, 바깥으로 드러난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표현된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저게 하나님이시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신약교회에서는 어떤 걸 의미할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말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그때 아니에요? 야, 진짜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네.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때요? 기쁨이 있잖아. 왜? 하나님 몰랐어요. 정말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강론되고 말씀이 풀리면서 내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사이클 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느낄 수 있냐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예요. 찬양을 하면서 참 감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감격스러워요? 오늘 찬양팀 너무 찬양 선곡을 진짜 대박으로 잘했다. 나 저거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공감하고 그분을 기리는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존 파이퍼의 정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넘버링을 붙인 게 있었는데 그걸 줬어야 되는데, 이건 뭐 더 우리를, 번호도 안 적혀 있어가지고 미궁으로 막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내가 한번 그래도 하나씩 끊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거기 하나 딱 끊고. 이 말은 이해되죠? 영광과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존 파이퍼는 거룩함.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친성의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이다. 거룩하심에 대한 정의를 하죠. 거룩하심은 뭐라는 거예요? 완전하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우리 교리반 할 때 두 가지 배웠죠?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뭐였죠? 도덕적 완전성과 어떤 거 있었죠? 구별됨, 초월성. 초월성. 그러니까 도덕적인 완전성,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맞먹는 존재가 아니라 초월해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두 영광,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우리와 인간과 구별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존 파이퍼는 그러한 것과 견주어서 완전하심, 그리고 위대하심. 완전은 뭘까요? 도덕적인 완전성이겠죠. 위대하심 뭘까요? 초월성을 의미해요. 초월성.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그러한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네? 홍해. 그렇죠.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이 홍해는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시편에도 계속 그 사건을 추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가 거기를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애국 병사들은 막 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막 거기 오다가 결국엔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빠져 죽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애국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국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었어요? 보니까 유리바다, 불붙는 유리바다 옆에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불렀잖아요. 이게 상당히 유사한 구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알면 요한계시록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알 사람을 알도다. 네, 그래요. 10가지 계명도,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포진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알았어요? 잘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뭘 경험했을까? 야, 저것도 잘 죽었어. 아이고, 우리 쫓아오더니 잘 됐다. 아이, 고소하다. 그리고 막 그냥 애국 병사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악플 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뭘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서 구원하시고 애국 병사들은 심판하신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거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영광을 돌리세, 경배를 돌리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탄자를 죽이셨네. 그러면서 미리암하고 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내적으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은 깨달아 알고, 이야,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대박! 그러면서 하나님 짱!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리의,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거든요. 상당히 동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과 매우 친숙한 단어라는 거예요. 친숙한 단어라는 거예요. 대종상이나 그런 영화제 같은 거 하면 배우들이 항상 나와서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뭐 어떻게 돌리는 거야? 수련회 갔더니 애들이 그 이름표 있잖아, 이름표를 다 이렇게 막 빼가지고 이걸 막 돌리는 거야. 그래서 니들 뭐 하냐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그래서 돌리고 있어. 이렇게 돌리고 있어.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실생활과 신자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봐요. 근데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 봐요. 자,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이제 한번 또 단락을, 제가 여기다 번호를 다 붙인 그걸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번호를 안 붙여놔가지고 좀 헷갈리죠. 또 단어를 끊어봐요. 문장을.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거룩하심의 비밀이 공개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이 말도 뭔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 뭘 통해서? 애굽에서. 좀 더 얘기하면 애굽 병사들 하나님 누군지 조금 알았죠. 10가지 재앙으로. 근데 홍해 바다 갈라가지고 그렇게 할 줄은 몰랐지. 예? 그걸 통해서 이야, Almighty God, 진짜 강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엄청 세네. 이거를 거기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이 공개된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게 영광이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드러난 거룩하심이다. 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건 지금 영어로 거기 써놨죠. 하나님의 다양한 완전하심이라고 거기에다가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완전하심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위대함, 무한한 아름다움과 위대함이다. 이렇게 이제 존 파이퍼라는 이 사람은 정리를 했어요. 왜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존 파이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정리한 사람이에요. 존 파이퍼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조금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러한 글들을 쉽게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를 재해석해서 알려준 그런 사람이다. 여기 있는 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데 한 가지, 영광과 거룩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좀 뜯어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영광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어떻게 과연 연결될까요? 영광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될까? 뭐 문제는 없어요. 뭐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영광 돌린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해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서 특출나게 무엇을 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뭐 우리 요영형제, 성결형제, 우리 학생들, 형제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걸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장학금을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고 장학금 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학교에다가 돈은 좀 다 줬죠, 그냥.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장학금 가지고 공부 잘했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재수해. 영광 가리고. 과연 이런 건가? 과연 이런 걸까? 아니, 네가 좋은 대학 가는데 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가장 영광 잘 돌리는 사람은 그러면 뭐 이건희 회장이겠네? 그 사람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추앙하려고 그러잖아. 그 사람처럼 못돼서 안달이지. 그게 과연 영광이 돌리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재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애가 있는데 막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근데 얘가 그 반에서 항상 뒤에서 놀아. 성적은 꼴찌야. 30명이 시험 보면 얘는 꼭 30등을 해. 29등으로 올라가지를 않아.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걔는 평생도록 하나님 영광 못 들려요? 근데 얘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난 30등 해. 그리고 애들이 막 그런 거야. 야, 나 같으면 말이야. 내가 너 같으면 내가 안 산다. 너 그래가지고 밥이 넘어가냐? 너 30등 해가지고 너 인생이 밥이 넘어가? 그럼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 조롱해. 핍박해. 그래서 얘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아. 왜? 그래, 나는 공부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힘을 주셨어. 야, 너 나랑 한번 씨름해볼래? 너 일로 와봐. 한번 나랑 씨름 한번 해보자. 너한테는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셨지만 나한테는 힘을 주셨어.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충분히 살 수 있어. 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주부 결혼했어요. 자매들의 로망이죠. 소뚜껑 운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주부가 되고 싶죠? 네. 그래요. 그럼 주부가 되면 모든 공적인 사회활동이 어때요? 마비가 되죠. 물론 요즘 워킹맘들이 많지만 쉽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저 아는 분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을 때는 어디서 여성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여성부. 지금 뭐 하냐? 집에서 애 보고 있어요. 집에서 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박사학위 받아서 여성부에서 리서치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할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금 집에서 애 봐주는, 애 보고 살림하고 청소하고 그럼 영광이 안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한 아내가요, 이 주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주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내의 역할이 이 주부 가정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빨래만요 한 일주일 안 해보면 어떻게 될까? 빨래 일주일 안 한다. 음식물 쓰레기 한 일주일 안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집안이.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개꼴 났다라고 얘기하죠. 개꼴 났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주부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부가 맛있게 음식을 해서 가족들이 기뻐하고, 주부가 빨래를 너무나도 때가 쏙 빠지게 해서 그걸 입는 남편이 그걸 깨끗하죠?
제 것도.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받으신다니까요. 이게 뭐하고 연결된 줄 알아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직업 소명설과 연결이 돼요. 이게 이러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요. 조금 뭐 복잡한 이야기니까 하기는 그렇는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중세시대 때 존 칼빈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때 최고의 계급은 뭐였냐? 사제들이었습니다. 사제, 성직자 최고였죠. 최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많잖아. 베이커, 빵 만드는 사람이나 테일러, 뭐 양복쟁이, 구두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층 계급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계급을 되게 하층 계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직자는 하나님 영광, 나는 영광을 아니고 그냥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고깃집 사장 어때요? 하고 싶잖아요. 고깃집 사장. 고깃집 사장님은 어떨까요? 좋은 고기만 먹을 거예요, 아마. 그 소도 잡으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특수 부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언제 먹어보거나 그런 거. 소 요만큼 나온다. 500g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한 마리 잡으면 한 500g 나온대. 뭔 고기요? 그게? 뭔 고기? 지원자면 무슨 고기? 뭐 채끝 등심 먹고 싶다고? 그냥 그런 거. 그럼 뭐 안창살이네, 뭐 갈매기살이네, 등심이네, 차돌박이네. 차돌박이 얼마나 그냥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그냥 막 불에 얹히자마자 그냥 쫙 쪽으로 들어가지고 꼬들꼬들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아마 그 정육점 사장님 아들하고 결혼하면 그 고기는 잘 먹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 요즘에 정육점 돈도 잘 벌고. 예전에는 어땠어요?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요, 그 사람들은 그 예전에 백정의 생애를 보니까 너무 비참했더라고. 백정이 가장 천추하는 뭔지 알아요? 자기 아들이 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신분이 정해지면 그게 계속 가고, 그 천민으로, 백정은 일반 사람이 지나가면 그 눈 마주쳐도 안 돼.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랬지만 서양에서요, 이건 뭐 이제 서양사하고도 연결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하면 우리는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자본주의의 폐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건 바로 이 직업 소명설 때문에 그랬어요.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성직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 너도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어서 나도 백정인데, 우리 아버지가 구두 기어서 나도 구두인데, 근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때요? 눈이 뜬 거예요. 와, 귀한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더 돈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회에 필요한 물건을 대서 그냥 마지못해 이러던 사람들의 의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의식이 전환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얘기는요, 이 영광에 눈뜬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왜 존재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대요? 어떤 한 청소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물론 뭐 계급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좀 험한 일이잖아요. 3D 업종이고. 근데 막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콧노래 불러가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보통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세월호 얘기합니다만 그거에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눈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직업에서, 그 직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직업의 의미가 뭐예요? 직장의 의미가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직장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의사인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원래는 아니잖아요.
봉사, 서비스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서비스가. 그래서 진짜 아픈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못해. 근데 내가 밤마다 연구해가지고 어떤 외과 의사 봤는데 나는 외과 의사다. 외과 의사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막 힘드니까. 근데 그분은요, 날마다 근력 운동해. 왜? 막 그냥 사람들 그 톱으로 막 쓸어가지고 막 벌려야 되니까 막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의에 나왔던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냐는 거죠. 여기 선생님들 있는 분 많이 계시죠. 유치원 선생님이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취준생인데요. 아직까지 직업도 없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요. 돈 따라가지 마요. 돈 따라가지 마요. 돈 따라가다 보면 진짜 조금 인생이 그래요. 뭘 따라가냐? 비전 따라가요. 힘들어도. 뭐 꿈을 따라가라는 건가? 헛된 꿈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광, 내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내 이 분야에서 정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이 회사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인간이 혼자 존재하지 않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이러한 효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월급 받는 재미로, 아이고, 며칠 남았어. 아이고, 이제 보름이나 남았네. 아이고, 또 월급이 언제 타나. 그래서 월급 나오면 그냥 그 다음날하고 한 이틀 사이에 월급 반 써버려. 그냥 확 써버리고. 그리고서는 그냥 그 다음 월급날만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 가는 게 막 죽을 지경이야. 근데 월요일인데 벌써 토요일 기다려진다.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힘들어도 직장 생활이 여러분 남의 돈 벌기가 여러분 쉬워요? 정말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물론 저는 악덕 직장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악덕 직장이 있다고 봐요. 때로 그럴 때 과감하게 결단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정말 거기 안에서 뭐 내성 키워서 내공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이게 내 신앙생활에 너무 내 인격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그냥 헤집어놓고 갉아놓고 내 영혼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영혼을 팔아서 끝까지 돈 벌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럴 땐 결단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직장 상사가 이중장부 쓰라고 그러는 거야. 이중계약하라고 그러고 이중장부 쓰라고 그러고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돌리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내가 부모가 됐다. 부모의 영광이 뭘까요?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심어주고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그 부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삶을 통해 예배드린다는 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신자를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 때에 이러한 영광스러움은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도 읽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좋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영광에는 네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렀으면 좋을까요? 내적 영광이라고 적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제 뭐 내적 탁월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영광스러운 존재의 드러남. 이건 뭘까요? 거기 앞 페이지에서 있는 단어를 쓴다면 외적 발현이란 말이 거기 보이죠?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한 인식, 아는 것이죠. 아는 것. 영광스러운 존재를 인식함에 대한 반응, 이게 뭐예요? 거기다 적어놔요.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 홍해바다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적인 영광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보았잖아. 이야, 저거 봐. 대박. 우와, 이런 일들이 있네. 그걸 인식한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짱! 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가 찬양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또 노래하기, 나 노래 못하는데. 그래서 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게 찬양 아닌가? 그거 찬양 아니에요. 그거 찬양 아닙니다. 찬양은 이게 찬양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낸 걸 보고 내가 인식하고 그 인식한 거에 대한 반응, 그게 찬양이에요. 그걸 찬양이라고 부르지, 이런 거 없이 목만 아프게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찬양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땅 가운데 많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신나게 노래한다고, 야, 노래 진짜 잘한다, 니네. 와, 가브리엘보다 조금 잘하네? 가브리엘, 너 연습 더 많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만 잘하면 영광 받으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무엇과 함께 이해해야 돼요? 영광과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도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왜 기뻐요? 감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내 목적을, 내 영광, 그래서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마지막 한 줄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때 가장 온전히 실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도 어렵죠? 깊이 묵상해보세요. 깊이. 내일 지체들하고 이것을 나눌 게 어때요? 깜깜하죠?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다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영광의 사이클은 요거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도 좀 기억을 하고 이 영광의 사이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서 찬양의 온전한 의미는 영광과 함께 간다. 요거 어떻게 좀 잡을만 해요, 여러분? 요건 좀 알고 있던 거죠,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생소해요, 좀? 그러니까 찬양이 영광과 함께 간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내일 지체들하고 좀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영상 올리는 거죠? 그럼 영상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처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배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5분 쉬고요. 40분부터 기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